목소리예요? 응. 잘했네. 그러니까 이거 보라고 와서 보라고. 이쁘다. 이거 부른 건다 뭐야? 아 이거는 그냥 누가 보관해놓은 거고. 이거 보라고. 예쁘네요. 어저께 파리고 갔다 왔잖아. 예쁘지? 이거 보라고. 사진 왜 안 찍어요?
413장, 또 415장 두 곡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금 주의 날을 맞이하여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과 힘을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때에 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일찍이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구원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보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또 정결하게 하시사 그리스도의 이 옷을 입고 시간 주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 주의 거룩한 말씀으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또한 무거운 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들도 있습니다. 모든 것 주께 맡기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께서 이 시간 큰 위로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새해 모두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성도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조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성경 교독한 후에 박신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형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죄를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을 만나고 성도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그것에 질서와 법칙을 주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것들은 낡아지고 녹슬고 부장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영혼들은 영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땅에 어린 영혼을 보내시고 그 영혼들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나라의 백성을 삼기를 원하시는 주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심을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수고한 대로 거두게 하시는 풍성한 추수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쌀알 하나에도 과일 한 개에도 구름과 비와 햇빛과 천둥과 번개와 벼락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도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경외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알곡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려한 입만무성한 스펙만 자랑하는 우리가 지켜지는 열매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 사랑의 수고의 흔적이 있는 삶, 하나님 어떠한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인내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우리의 모든 안락함, 우리의 이웃들도 떠나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뭐하든지 가난하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숙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월이 감에 따라 늙어지고 약해지고 주름져가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익어가게 하시고 쉬워지게 하시고 온전게 되는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산유국의 왕세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낙타를 탔고 그렇지만 나는 벤츠를 타고 우리 아들은 벤츠를 탈 것이다. 그렇지만 우리 자녀는 손자는 다시 낙타를 탈 것이다. 하나님, 수백 년간 이루어서 선진국에 대한 나라도 있지만 우리는 수십 년 만에 많은 부와 풍부와 번영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40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꼭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가 전할 수 있는 귀한 계기로 하나님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난을 쉬우시고 지키시고 많은 강사님을 보내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지켜주시옵시고 지혜와 능력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가나안의 봉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교동락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나안에 속한 모든 자들 하나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 떠날 때 정말 다 알고게 되었어. 이제 우리 남은 세계가 얼마 남았지 모르지만 이제 또 세상을 위하여서 자녀를 위하여서 올인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품을 공개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이웃을 유게 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모든 세상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가난한 성도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받습니다. 그 말씀이 지식이 되게 하시고 지식이 행동이 되게 하시고 그 행동을 통하여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예수님의 귀한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53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렸습니다. 다시 앉으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닫혀있던 그 마음들 다 활짝 주님 앞에 다 여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겉과 속입니다. 우리 속 사람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들은 다 내려놓고 마음 문을 활짝 여시고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제 나누게 된 대화의 일부를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앞에 이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 못하는 그 벙어리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장면을 통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을 하는 장면 속에 그 비난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변론하는 그런 장면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이 관계 설정이 지금 참 애매한 관계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이제 죽일까, 그런 마음까지도 먹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의 한 바리새인은 조금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님께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합시다 라고 하면서 자기 집으로 청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점심 식사, 점심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이게 사실 현재로 보면은 이게 아침 식사입니다. 아침 식사인데 주로 이제 아침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3, 4, 5 앉아서 이렇게 간단하게 식사하는 그 시간들을 우리 성경에는 이제 점심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시간이죠. 이런 시간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그 말씀들을 곰곰이 듣고 있다 보니 이분은 정말로 내가 한번 이야기를 더 깊은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게 되죠. 마태복음에서는 비슷한 본문이 등장하는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순환주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전혀 지금 배경이 좀 다릅니다. 아직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않으셨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 본문이 등장한다는 것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조금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이 어떤 의도로 지금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이렇게 초청했는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서는 식사를 함께 한다는 것은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화를 상징합니다. 너와 내가 한 테이블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사이고 그 안에 용서가 있고 화해가 있고 보호하심이 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식사의 풍습이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이제 식차례 이런 데 가보면 식사를 할 때 보면 앉는 테이블이 참 묘합니다. 장로님들끼리 싹 이렇게 모여 앉으세요. 또 목사님들끼리 싹 모아 앉는데 그것도 젊은 목사님들은 젊은 목사님끼리 앉으세요. 또 거기서 한 서너 명 원로 되시는 목사님들은 그분들끼리도 이렇게 테이블에 앉으세요. 이렇게 보면은 그게 본능적으로 식탁의 자리가 스스로 이렇게 이렇게 앉아 하는 것도 아닌데 스르르르르 나눠지게 딱 함께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 식탁의 자리에서는 너와 내가 같은 급이다. 감히 그 목사님의 선배 목사님들 사이에 식탁 자리에 앉을 수가 없어. 눈치를 잘 보면서 나랑 비슷한 레벨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앉는. 이게 식탁의 이제 어떤 본능적인 습관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내가 이 탁월한 예수라는 분과 거의 동등한 레벨이다. 어떻게 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은 특별히 자기의 어떤 우월 의식을 이제 뒤에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약간 어떻게 우월 의식을 나타내기 위한 한 방편이 또 아니었겠느냐.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은 예수님의 그 깊은 지혜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예수님과 더 깊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해 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의 지위의 우월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신교단은 큰 총회장님 오셨는데 그 총회장님은 우리 집에 나하고 식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럼 내 레벨이 어떤 레벨이 됩니까? 총회장 목사님 레벨이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는 좀 더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표를 내는 거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 예수님을 한번 시험해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었던가? 불순한 의도로 본다면, 또 불순한 의도로 본다면 예수님을 탁 시험하게 해가지고 요거 한번 걸고 넘어져가지고 예수님의 발목을 탁 잡으려고 했던 또 좀 약간 영악한 바리새인일 수도 있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성경에는 그 의도는 잘 나타내지 않아요. 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의도든 간에 어쨌든 바리새인이 이런 아침 시간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 앉으십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니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정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식사가 나오기 전에 38절에 보면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어떻게 여겼습니까? 이상히 여겼다. 여러분 여기서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그건 고기를 뭐 갸우뚱 뭐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은 굉장히 깜짝 놀랐다 이 말이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이는 곳곳을 보면 대부분이 어떤 기적이 일어나거나 이사가 일어나거나 예수님께서 큰 어떤 이 파격적인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들,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TV 제목도 뭐 그런 게 있는데 세상에 이런 일이 깜짝 놀라는 그때 쓰이는 말이 바로 이상히 여겼다 이런 말이에요. 바리새인이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일부러 습관적으로 하면 분명히 예수님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문화 관습에 따라 손을 당연히 씻으셨겠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근데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일부러 손을 씻지 아니하시고 한번 딱 시험을 하신 것 같아요. 바리새인 하고 싶은 말도 말씀도 오히려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만약에 그물을 쳐놓은 게 있다면 시험을 빠뜨리려고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더 큰 그물을 지금 바리새인이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나를 시험해, 내가 네를 시험해 주마. 이러면서 그냥 손을 안 씻어버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바리새인 이 장면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이 손을 씻는 행위는 사실은 율법에 뭐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어떤 명시된 율법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세월 동안에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어떤 정결 의식 하나 가운데 관습으로 자리 잡게 되었던 것이죠. 인위적인 규범이라는 것입니다. 매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율법보다도 더 이상 가는 것으로 굉장히 엄격하게 지켰던 행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깜짝 놀랐다. 기적을 바라보고 까무라칠 정도 놀랬다라고 할 때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상히 여겼다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예배 시간에 어떻게 나타나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라겠습니까? 그냥 반쯤 뭐 염색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뭐 목걸이 하나 딱 하고 오면은 여러분들이 이 정도 놀라실까 모르겠네. 문화적 충격이 팍 오지 않습니까? 제가 막 문신을 이렇게 쫙 아니 지금 목사가 저런 일을 아마 그 정도 하면은 여러분이 좀 이상히 여길 겁니다. 깜짝 놀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런 입장인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주 이게 평상시처럼 손을 씻는 행위 아주 일상적인 건데 갑자기 느닷없이 예수님이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법을 완전히 다 파괴시키고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과 어떤 법들을 다 깨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이상하게 깜짝 놀랄 수가 없고 아니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아니 서목사가 저렇게 지금 수육을 기를 수가 있느냐. 요것만 들어도 지금 사람들이 다 이상히 저를 쳐다보는데 문신하고 뭐 머리 염색하고 보십시오. 목걸이 하고 귀걸이 한번 딱 한쪽만 하고 나타나가지고 자지러질걸요. 어머니 저럴 수가 있다면서 지금 딱 바리새인이 입장인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렇게 전통적으로 지키던 그 손 씻는 행위를 어떻게 안 씻을 수가 있냐. 이상히 여기는 것이죠. 깜짝 놀란 겁니다. 그때 이제 39절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에 거친 끝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오늘 본문에는 이제 화 있을진저라고 해서 세 번이가 나오죠. 세 번의 화 있을진저, 42절에 43절에 화 있을진저, 44절에 화 있을진저, 이 세 번의 화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살펴볼 또 화가 또 세 개가 또 나와요. 다음 주 나올 화는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세 번이 이제 54절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화 있을진저에 대해서 두 부분으로 첫 번째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던 화, 그리고 또 다음 주에는 율법 교사들에게 말씀하신 화, 6가지, 세 가지. 오늘 먼저 이 세 가지 화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될 텐데 이 세 가지 화의
화를 선포함에 앞서서 지금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겉과 속이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겉은 이렇게 깨끗하게 장과 대접을 보니까 너무너무 깨끗하며, 그러나 너희 속에는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여.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초청한 바리새인이 아주 좋은 의도로 예수님을 초청한 것이 아니고 그 속마음은 뭐가 있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내가 이 바리새인들, 다른 바리새인들보다도 힘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싶은 이 마음속에 어떤 불순한 동기가 있었지 않겠느냐고 저는 상상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마음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너희 속에는 지금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 탐욕, 이 탐심,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면서 그들의 속은 이런 불의한 탐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특별히 뭐에 대한 관심이 있었겠습니까? 탐욕이 있었겠습니까? 돈에 대한 탐욕이죠. 돈에 대한 탐욕.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시지 않습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때 막 상을 엎으시고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때 제일 속에서 막 우라통이 터진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그 상가 그 매매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나 이익이 엄청나게 많았는데 그것들을 성전 바깥으로 다 쫓아내니까는 그 돈벌이가 자기들 줄어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열받는 일이었죠. 그 속에는 뭐 겉으로는 예수님 막 이게 하나님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적으로 사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속에는 이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탐욕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무슨 마음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악독이 가득하다. 이 악독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은 시기심이에요. 시기심, 질투심 이런 것을 말해요. 그 시기심과 이 탐욕이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속에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이런 옳은 말씀을 하거나 조금 이렇게 튀는 발언을 하면은 그 마음속에 이 시기하는 마음이 막 엄청나게 발동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나요? 그런 눈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탐욕과 욕심, 악독,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저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제 마음속을 모르죠. 제가 얼마나 탐욕이 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욕심이 있는 사람인지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저만 알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무슨 걸 모릅니까? 사람의 마음 모릅니다. 이 길이나 한 길은 사람의 키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10배 넘는 깊이의 물은 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잴 수 있습니다. 줄을 매달아가지고 돌을 내가지고 깊이가 얼마 되는지 체크가 가능하죠. 그러나 이 한 길, 사람 키 속에 있는 이 사람의 속에 있는 속마음은 누구도 알 길이 없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악독과 시기의 마음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보니 이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는가. 겉까지도 만드신 분이 너희 속을 모르겠느냐. 나는 너희들 속을 다 알고 있다. 안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이 속마음이 깨끗한 것이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누구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속마음이 깨끗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반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보여지는 것, 보이는 것, 겉으로 어떻게 잘 보이는 것. 여기 우리가 너무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그런 어떤 세상의 흐름에 동조합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전부 다 성형외과를 다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부리는 이런 데 쪽으로 수술하는데 잘 보이려고. 물론 잘 보이는 사람 좋은 것이지만 여기 나중에 말씀하시지만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물론 겉모습 우리가 깔끔하게 잘 가다듬고 정결하게 하는 게 참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죠 여러분? 속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으시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입니까? 41절에 보니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식사하기 위해서 깨끗한 제자 위에 지금 뭐가 있겠습니까? 막 음식들이 이렇게 놓여 있겠죠. 그러니까 그 음식 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으로 너희 배만 부르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뭘 하라는 거죠, 여러분? 더 가난한 자들 위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되면 너희가 깨끗하게 돼. 그 너희 속에 있는 탐심과 육심과 욕심과 물질에 대한 그런 어떤 갈망들을 어떻게 하냐? 다 내려놓아라. 지금 이제 우리 12월 달 되니까 여기저기에서 막 전화들이 많이 옵니다. 무슨 장애인 단체에서도 전화가 오고요. 뭘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여러 군데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다 거절할 수가 없어서 조금이라도 제가 이렇게 돕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연말 되면은 우리가 이웃 사랑 실천한다고 이제 성금도 많이 하죠. 지금 우리 북구 기독교연합회에서 북구청에도 뭐 얼마 정도 불우한 이웃 돕기위해서 이제 각 교회별로 성금, 제가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하고 그 우편물 붙인다고 고생을 좀 했는데, 각 교회별로 제가 북구 기독교연합회 석이라서 공문을 작성해가지고 한 180개, 150개 정도 되는 교회 다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북구청과 연합에서 불우이웃 돕기도 해야 되고, 또 경찰청과도 이제 약속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범죄로 인해서 피해 입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어떤 정서적 안정과 생활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서 얼마간 또 우리가 범죄 피해자를, 범죄자가 아니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또 돕는 그런 또 사업도 우리 북구 기독교연합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차갑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 이런 구제함으로 우리 속에 있는 속마음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마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그거 드러내지 않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야,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만 생각하면 그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어떻게 깨끗하게 해줄 것인가?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하나, 아주 단순하게 하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들이 뭐 기도 생활을 이렇게 해야 뭐 저렇게 해야 저렇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딱 하나에 뭡니까, 여러분?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이게 답이에요. 뭐 성령 받아라, 말씀 안에 충만해라, 뭐 서로 사랑해라, 이게 아니고 이 단락에서 답은 딱 하나입니다. 구제하라. 네 마음속에 있는 그 욕심 다 내려놓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네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것들, 그걸 가지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지금 가르침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각 교회별로 공문을 보내지만 답이 오거나 송금을 하거나 도와주는 교회는요 10에 하나입니다. 20개, 30개도 안 돼요. 교회들이 형편이 어렵긴 어렵겠지만 어쨌든 간에 보십시오. 구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의 지갑을 열고 자기의 마음을 열고 내 속에 있는 것을 남에게 준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해야지만 너희들이 깨끗하다라는 증거가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세 가지의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 화를 보십시다. 42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에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어떻게 했다? 버렸다. 공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맥락에서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너희들이 삶으로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인 규례, 율법에 얽매여가지고 손을 씻는 행위나 11조 드리는 그 행위 자체에 너희들이 초점을 맞추었지, 실제적인 네 삶 가운데는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며 사는 적이 있느냐? 여기서 11조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준의 표준이 되는 게 11조입니다. 11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그것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참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느냐,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11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뭐
표가 살아납니다. 11조는 여러분 드리기 힘든 겁니다. 자기 소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그 마음 자체에 이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근거가 사실 바리새인들의 발목을 잡은 거예요. 나는 11조 드리니까는 내 믿음은 좋은 믿음이지. 나는 이렇게 보십시오. 이 11조를 그냥 드리는 게 아니고 박하와 문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다 드렸다고 해요. 철저하게 지킨 겁니다. 이게 사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함정이 되어버렸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다 표현하고 산다라고 스스로 자만하며 살아가게 된 겁니다. 사실 율법에는 박하와 무장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것도 자기들이 만든 율법, 자기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그래도 이 위치에 올라가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계급 차별 같이 내가 더 많은 11조를 내니까 더 많은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수단이 되어버렸어요. 자기 지위를 나타낸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것을 지금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회적 관습, 종교적 관습을 너희들 내려놔야 된다. 그 11조 내리는 그 마음 참 중요하지만 그래서 뒤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행해야 된다. 두 개 다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11조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동시에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네 삶 가운데 드러나 보이며 살아야 돼. 이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뭐 사회적 활동, 자선 활동을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도 사실은 잘못된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우리는 늘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겉과 속이 하나님 앞에서는 같은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십시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회당의 높은 자리,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자리 요걸 계속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뭘 더 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11조를 더 많이 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이 내야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목표로 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11조가 아니고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한 가지 수단으로서 지금 11조가 지금 오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지금 종교인이 되어버린 거죠. 종교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속에는 이러한 것이 없는지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직분은 저는 똑같이 봅니다만 속된 말로 그냥 중직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무거운 직분을 가진 분들. 이런 분들이 참으로 오랜 생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참으로 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갱신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관습적으로 습관적으로 의뢰에 그냥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저는 단톡방에 우리 지금 2030 세계 박람회 오늘도 광고를 하겠지만 2030 세계 박람회를 위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팀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그 기도팀을 단톡방을 만들면요 그 단톡방에 맞는 주제가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2030에 관한 정보라든지 그 기도에 대한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꼭 몇 분들은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쓸데없는 일들을 막 올리세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막 올리십니다. 그래서 그 단톡방을 주관하시는 목사님께서 이런 글들을 좀 자제해 주시고 여기에 관련된 일들만 공지하고 하는 것으로 이 단톡방이 사용되면 좋겠습니다라고 글을 탁 올리셨어요. 근데 그 밑에 바로 밑에 무슨 답글이 단지 아십니까? 아주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런 싸가지 없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 젊은 목사를 그 총무 목사를요 그 단톡방에서 까는 거예요. 야 주여 아버지 뭐 이렇게 동생 아니 원로면 뭔데 원로면 원로 목사님답게 행동을 하셔야지. 자기 그 글에 이런 글을 달지 마시고 올리지 말라는 그 말에 자존심이 팍 상해버린 거예요. 대원로 목사인 나에게 니까짓 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는 내가 이 담당 이 그룹을 이끌어가는 제
그룹장 목사님한테 내가 항의를 할 것이다. 와, 진짜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도 자기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똑같은 목사죠. 근데 자기가 좀 더 오래 목회했고 원로라고 대선배 원로 목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 자기가 이러면서 그것도 막 막말을 막 하며 올리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 이거 완전히 이분 종교인이 되버렸다. 그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있는 분일까? 이런 막 생각이 들어요. 아니 지위가 뭔데 오래 생활 지나가는 게 뭐가 뭐 장땡입니까 여러분? 전혀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한영적 하나인데 그런 말들을 그 단톡방에서 개인적인 관계도 이렇게 1대1 관계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수백 명의 목사님들이 보는 그 장면 속에 그런 말들을 그런 글들을 올린다는 것은 제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것을 떠나가지고 참 한탄스럽더라고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니보다 더 우월하고 내가 니보다 더 일찍이 배당장이 되고 니는 내 아래지. 이 아래라는 개념, 나는 니보다 높다라는 개념, 이게 사람을 완전히 그냥 피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공동체를 파괴해버리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이 우리 주시지요. 우리 성도들과 우리의 모든 형제 이웃은 하나,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 근데 지금 높은 자리를 탐하는 바리새인들, 또 보시면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한다. 이 시장에서 문안받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시장, 그 성전 안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팔고 이렇게 했던 그 시장 상인들에게 뭘 받았다는 겁니까, 여러분? 좀 잘 봐달라고, 좀 좋은 자리 달라고 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구신구신거리고 뒤로 찔러주고 이런 것들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자예요. 얼마나 가증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뭐 자기가 11조 드린다고 다 드린 것처럼 표는 막 겉으로는 내 봐라 이만큼 드린다. 속으로는 막 뒷돈 다 받아서 자기 배불리. 그거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다 꺼내다가 뭐 하라는 거죠, 여러분? 구제하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부어라는 거예요. 더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하는 삶을 살아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너에게 임할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우리 세 번째 44절에 보시면 어떤 화가 있습니까? 화 있을 진저하면서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토장한, 평토하라는 말이 뭐죠? 토지를 평평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무덤을 여러분 사실은 봉을 뽕 세워놔야지 아 이게 무덤이구나 알죠. 근데 무덤이긴 무덤인데 그 무덤에 봉을 싹 밀어버리고 평평하게 딱 밀어버려요. 그럼 사람들이 이게 무덤인지 무덤이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무덤 위를 밟고 다니겠죠. 그런데 사실은 그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신이 놓여져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그랬던 겁니다. 속은 다 무덤같이 썩어가지고 지금 속이 막 벌레들이 막 벌벌거리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다 평탄한 땅처럼 무덤이 아닌 것처럼 다 가져가고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정말 거룩한 사람이구나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위장하고 살았다면 쉽게 말합니다. 위장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위장의 삶을 사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고 그 율법에 매여서 11조 드리는 그런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높은 자리를 탐하는 뒷돈 받기를 즐거워하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거룩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평토장한 무덤처럼 살아가는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겉과 속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겉은 거룩하고 무덤이 아닌 것처럼 깨끗한 그냥 땅처럼 살아가지만 속은 다 썩고 있어요. 시체가 썩듯이 그 시체 썩은 속에 벌레들이 막 생기듯이 속은 다 문드러지고 속은 더럽고 속은 악한 것으로 가득하고 탐욕과 시기와 이런 질투로 가득한데 겉으로는 깨끗한 척하고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시네요. 여러분, 겉과 속이 같으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에, 관습에, 자기 지위에, 그리고 신앙의 어떤 연륜에 그런 것에 우리가 매일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환희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새로워져야 된다. 오늘 그 기쁨과 환희와 감사가 회복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위들, 명예들, 겉모습들 이런 것들에 우리에게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내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진실된가, 얼마나 신실하게 내가 이웃과 형제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이 12월달 크리스마스 계절에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많은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270장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그 주님의 보혈로 나의 겉과 속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시며 귀한 힘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성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을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식당으로 오시면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김수아 장로님과 박점선 목사님께서 귀한 식사를 대접하셨는데 맛있는 국이 뭡니까 장로님? 미역국. 미역국입니다. 예. 미역국과 또 맛있는 반찬까지 또 싸우셨는데 맛있게 드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바로 우리 다 같이 저 앞에 나가셔서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짠 하게 하겠습니다.
기쁘다 부어줘 오셨네요. 한번 딱 부르고 불을 딱 켜겠습니다. 그럼 이 불은 1월 6일까지 내년 1월 6일까지 불을 켜놓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세리 장식 지난주 우리 계희원 권사님과 또 몇몇 성도님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저는 제 마음 끝에서는 온 천지를 불을 다 켜고 이렇게 장식을 하고 싶지만 올해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회적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또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기쁘고 막 밝게 하는 것보다는 딱 이 축이 하나만 이번 올해는 딱 하고 또 사회적으로 좀 분위기가 좀 평안이 더 찾아오면 그때 내년에는 좀 더 화려하게 예전처럼 우리 나무에도 좀 하고 화장실 앞에 좀 하고 그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 전쟁식을 가진 기쁜 마음으로 하지만 특별히 또 다음 주부터 대림절이 시작이 됩니다. 정말로 이 땅 가운데에 그랬을 때 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 트리 전쟁식에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축도한 후에 바로 전부 다 같이 나오셔서 그래야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요. 바로 함께 간단하게 할 겁니다. 찬송 간장 부르고 기도하고 바로 전달하는 그런 식으로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매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는 쉬기 때문에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는 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또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이 절기를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이유원 목사님 한 주간의 성회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2030 우리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를 위해 많은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기도 대성회를 이루었는데 개최했는데 이제 오늘 4시 반입니다. 마지막 모임이 부산남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또 16개군 교독교연합회가 이 일에 동참하고 있고 부산 성시운동 본부를 비롯해서 19개 단체가 이 모임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발표가 언제입니까? 28일 화요일 좀 이렇게 자성쯤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기도 못하셨다면 오늘 내일이라도 바짝 기도 함께 준비해 주셔서 꼭 이 부산 땅 가운데에 이 세계 박람회가 유치가 되어서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부산이 한 걸음 더 세계적인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더 큰 것은 이 부산 땅을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운행은요 오늘 오전 예배 마치고 식사 끝난 다음에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서정환 목사님을 드립니다. 박신희 장로님, 김영애 집사님 11주임을, 김선아 장로님, 박점선 목사님, 서들 집사님, 계희정 권사님 1,000번님을 드리고 주의 헌금 드리셨습니다. 김귀남 성도님, 김창호 집사님, 이남순 전도사님, 윤효신 권사님 가족 구원헌금과 또 날마다 회복하여 주시는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선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박정순 권사님 인물 드리십니다. 유진환 성도님 1,000번 제임을, 이순혜 권사님 1,000번 제임을, 박정현 집사님 드립니다. 강우명 청년 인물 드립니다. 마리아 성도님 인물 드리셨습니다. 김산호 권사님 11주 인물 드립니다. 또 성경님 드리셨습니다. 박명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지현 집사님 11주 인물과 감사함을 드립니다. 구미혁 전도사님 11주 인물 드리셨습니다. 또 그 외에도 무명으로 인물 드리셨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겉과 속이 다르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고 또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은 자리를 탐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듯이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의 종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것, 가식적인 것, 보여지는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속마음을 잘 다스리는 참된 주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속마음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리 안에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큰 은혜를 주신 것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열매 맺는 아름다운 계절, 더 많은 열매 맺으며 살아가는 축복의 삶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영과 육이 건강하고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와 영광 돌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송가 635장 우리 주기도문 부르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위로하심의 은총이 겉보다는 속을 더욱더 깨끗이 하며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며 이웃과 형제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게